이 말씀을 가지고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그 운동회, 이제 국민학교라 그러면 또 나이 들었다 할까봐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하면은 뭐를 하냐 하면은 뭔가 중간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며 뛰어가면서 집어가지고 그것을 뭐 가지고 가는 그런 또 사람 찾기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뭐 옷을 막 놓고 이제 달려가면서 옷을 입는 경기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달려가는데 달려가다가 옷을 탁 집었어요. 그래서 웃옷을 먼저 입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다 보니까 바지와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 신발을 얼른 먼저 잡고 신발을 신고 바지를 입고 달리려고 하는데 바지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 신발이 크니까 바지를 일부러 좁은 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빨리 못 입게. 근데 바지를 먼저 입었으면 되는데 신발을 먼저 신다가 보니까 바지 입다가 보니까 시간이 가가지고 등수에 못 든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게 뭘까? 순서가 바뀌었구나. 우선순위가 뭘까? 내가 먼저 바지를 입었으면은 운동화를 나중에 신었으면은 달릴 수 있었을 건데 순서가 바뀌고 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순위의 바뀜으로 인하여서 자기 등수에 들지 못하는 아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뭘 두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결혼을 해요. 전 여친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둘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사랑스럽고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이 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살 생필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가서 돈을 좀 벌어와야지 우리가 먹고 살지 않겠느냐. 집도 얻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그럼 당신만 하지 말고 나도 일을 할게. 나도 조금 도울게.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원인이 뭐예요?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이 가정을 위해서 두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가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처음에는 가정을 위해서인데 나중에는요,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회사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서 돈을 벌어와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정상인데 나중에는 가정은 뒤팽개쳐버리고 회사가 우선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과정에도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 있으면 가정에 있던 약속보다는 회사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의 약속보다는 회사와 직장 상사의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꾸 커지다가 보면은 오히려 이 소중한 가정이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6절을 통하여서 계명 준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계명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0장 13절을 통해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계명을 얼마나 지키고 살아갑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우선순위로 삼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 위주로. 내가 편한 대로. 그래서 내가 하면 사랑이에요. 내가 하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남이 하면은 뭐예요? 불륜이에요. 남이 하면 욕먹을 짓이에요.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기자는 44장 24절을 통해서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정도로 알아듣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기분 좋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말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명령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과의 계명을 얼마나 준수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준수한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한다는 것, 우리는 말로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국민을 이렇게 봅니다. 내 민족이, 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작아 보이고요. 또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요. 아이고 우리나라 뭐 손바닥만 한 나라가 뭐, 손바닥만 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대단히 큰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가요 작은 부족에 속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230여 개의 나라 중에서 경제 10위권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0명이 달리는데 10등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10등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나는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집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자기 앞으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차는요? 차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차와 내 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요, 세계 인구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인구 중에서 10위권 안에 부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요, 내가 나보다가 더 잘 크고 멋있고 더 큰 부자만 바라보면서 비교적으로 내가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광고 나오는 거 보시죠. 그들은요, 한 끼를 먹을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가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정말 보기도 너무 힘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10,000원 한 장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광고를 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나는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 하나님, 내가 저기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큰 감사 중에 감사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도 않고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아버지와 엄마, 자식과의 관계예요. 아들과 딸이 자기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불효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우리에게 불효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은 신명기 5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그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려 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어서 나와 내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족으로 살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 자손들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요, 세상 말로 하면 약간 날라리기가 있어요. 덜렁덜렁 하고요. 세상에 말도 막 이렇게 막 농담. 나는 노숙자부터 국회의원 장관까지 다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막 이야기를 해요. 왜 나는 되느냐? 나는 왜 되느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네 대까지 이르러서 계속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쌓여서 나는 당신들처럼 안 해도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쌓여 3대가 이러니까, 근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압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도 안 나갔고 아무도 안 나갔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나 이제 와서 우리의 형제들이 다 하나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그런데 그분들한테 나가면은 항상 약간 기가 죽더라고요. 왜 저는 부모를 잘 만나서 항상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 손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부모의 기도가 저렇게 훌륭한 역사를 해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복받는 것뿐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명령을 지키는 그들은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복받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도 야고보서 1장 25절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계명을 준수하고 순종함으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번 정해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펜으로 노트에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그 기도를 계속 하다가 잊어버리세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기도대로 돼 있더라니까요. 아멘. 나는 그런 것을 볼 때예요, 내가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쩌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나는 아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그걸 막 이렇게 되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하고 잊어버렸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가서 딱 보는 순간에 아, 내가 이런 기도했었구나. 그런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을 때 내가 기도를 바꿀 걸.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좀 더 다른 기도할 걸 하는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지금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요? 영적인 총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육적인 지혜를 가졌을지라도 영적으로 흐려지면은 그 인생은 세상 말로 망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쟁취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 영혼이 무너져 버리면은 나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총명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이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요,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사람이 보면은 몰라요. 사람이 보는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판단할 때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도 눈물로 호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총명으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총명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총명이 이루어지면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느냐는 거죠. 우리가요, 연애할 때 사랑하면은요, 모든 일정을 그 사람한테 맞춥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약속은 시시해. 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안이더라도 no. 그런데 그 사람이 약속하면은요, 밤 12시에도 달려나가요. 그게 언제? 사랑이 열정으로 치닫아야 돼. 연애할 때는 뭐 다 이렇게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준다고 약속하죠. 그러나 따다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따라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연애하고 눈이 뒤집히면요, 얼마나 부지런해지고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생각, 마음, 다른 건 생각이 들어오지도 않아. 우리 영적으로 총명해지면요, 하나님 일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으며 내 작은 이 미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온통 집중하게 하다 보면은 내가 쓰여지는 그 순간, 그 준비된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적으로 총명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기자는 11장 3절을 통하여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총명해 있으면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말합니다. 야, 너가 목사 그거 틀리더라. 내가 어제 술집에서 보니까 술집에 와 있더라. 그러면은 보지도 안 하고 그 사람 말 믿고 우리 목사가 좀 타락했구나. 그러면서 판단을. 근데 영적으로 총명해지면은 아니야, 내가 기도해봐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뭐 말도 안 통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는 그
모든 느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내가 목사가 되다니 이러면서 그랬는데 요즘은요, 목사가 된 것이 두려울 때가 문득문득 듭니다. 왜? 차라리 내가 집사였으면은 하나님 그때 내가 몰랐어요. 내가 뭐 집사가 뭘 알겠어요. 그러면 되는데 목사가 모른다 소리도 못하고 이제는 내가 어떤 때는요, 말 한마디 툭 던져놓고도 가슴이 쿵 하는 때가 있다. 근데 그게 뭐 농담인 얘기예요. 농담인 얘기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농담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농담도 좋은 농담만 하시기 바랍니다. 농담도 좋은 소리만 하십시오. 아이고 저 천국 갈로, 아이고 저 복 받을로, 아이고 저 예수 믿을로, 그런 말 하십시오. 술 먹고 지정하는 사람도 아이고 저 장로 될 놈이 저러고 있다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저주의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영적으로 총명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옥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이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분별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순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해가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 잘 못해도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좀 지식이 모자라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 보십시오.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요, 물론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보면 다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은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똑같은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 연약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가장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총명을 받는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사랑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이 우선될 수 있는 삶,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